우리는 말씀에 대한 정의, 말씀에 대한 은혜, 말씀에 대한 역사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편 190편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서 위로와 노래를 얻고 또 유익을 얻고 보상을 누리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됩니다. 시인이기도 하고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드린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건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혹은 말씀이 그를 붙들어서 위로를 주기도 하고 유익을 주기도 하고 또 보상을 주기도 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는 그런 의인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시에 그렇지 않은 반대되는 사람들도 등장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악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교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유익과 은혜와 풍성함과 보상을 누리는 사람이 아닌 그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결정짓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악인이야 라고 이렇게 결정적으로 근거되어지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우리 스스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다름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말씀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의인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그 말씀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악인이 결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것은 우리의 기준대로가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의인인 것처럼 그 말씀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정의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은 의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지만 악인에 대한 특징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두 마음 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1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악인이라고 하면 악한 마음을 품는 자를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두 마음 품는 자를 악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이나 혹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또 다른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뭐 한다고요? 주의 법을 한 마음 품은 자와 두 마음 품은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과 아닌 것.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또 다른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저에게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내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아내만 사랑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야지 하나님의 법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의 특징을 두 마음 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두 마음 품는 자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 앞에 나와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더라는 말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여호와가 비를 내리면 그를 따르고 혹은 바알이 비를 내리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비를 주든 안 주든 그를 따라야지
왜 너희는 지금 비를 누가 줄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전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비를 주냐 안 주냐 네게 어떤 이익이 있냐 아니냐 그걸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 주면 여기 가는 거예요. 비 안 주면 저기 가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들을 향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면서 두 마음 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행악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15절 자 시편 다시 돌아와서 1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5절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두 번째 악인들의 특징은 악을 행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 다른 것을 품고 있는 것도 악이네. 이미 하나님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결국 악인은 악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악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있었던 것이 행동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행동은 하나님의 계명 아닌 다른 것이 자기를 움직인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계명에서 벗어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이 뭐냐? 우리는 저 사람이 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이 행악을 저질렀다라고 말할 때는 계명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 그것이 행악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이죠. 그때에도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계명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가볼까요? 이런 행악자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를 보기는 어렵고 사무엘상 15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아말렉을 대대에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첫 번째 그들의 길을 막았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고 공격하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의 아말렉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그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내리시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인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쓸어버리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어요. 잔인하죠. 백성들은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어떤 전리품들을 얻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진멸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가치 없는 것들과 하찮은 것들은 진멸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이제 사무엘이 왔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들은 다르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자기가 어겼다고 이제 시인을 하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악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 혹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그게 행악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지금 이 상황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 있는 그 무엇을 남기기 위하여서 행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한 이 순간에 거기에서 그 누구도 사울을 행악자라고 분별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사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기에서 들리는 소의 소리와 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을 기뻐하면서 좋아했지, 사무엘 혼자 거기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반역한 소리, 이 악한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분별해내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순간에 사람들 앞에서 영웅일 수도 있고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저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가 바로 행악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악인들의 특징은, 악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율례에서 떠나고 속이는 자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119편에 돌아오셔서 1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속술은 허무함이니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속임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품었던 것대로 움직였어요. 행악, 이제 마음에 있었던 것이 행동으로 옮겨졌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율례에서 떠난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율법에서 떠났는가 안 떠났는가? 뒤에 보니까 그들의 속임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법에서 떠났는데 왜 속인다라고 이야기할까? 그 말은 바로 겉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있고 율례들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속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율례를 떠났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배 장소에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례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교회 밖에 나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종교를 바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속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척 속이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게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악인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23절부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0페이지인데요. 행악자들의 특징을 주님께서, 온통 빨간 글씨죠. 23장은 온통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23절부터만 한번 28절까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율례를 떠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람 눈에 보일 때에는 전혀 떠난 것 같지 않아요. 11조도 잘하고 있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이 깨끗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외식한다. 이 말은 뭐죠?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 이 말입니다. 악인들은 율례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혹은 정의나 긍휼과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것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채 겉으로 그런 척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은 아니고 속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들에게는 무대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무대에서는 분별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서만 연기자는 언제나 무대에서만 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 홀로 있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고 자기가 여기서는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는 곳에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인을 정의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악인들의 정의도 그 말씀이 규정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은 언제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언제나 의인 쪽에 속하지. 그런데 좀 더 나은 의인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지 악인이라 생각하지 않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시편이 바라보고 있는 악인은 어쩌면 그 순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거나 혹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의인들은 명철하고 지혜 있고 그리고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간파하고 있었던 그의 눈에는 두 마음 품은 자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다. 그리고 그들은 율례를 떠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당연히 나는 주인공이고 혹은 당연히 나는 의인인데 좀 더 나은 의인인가 덜한 의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특징이 내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언제나 가지고서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비하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말씀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정말 의인인가를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말씀 아닌,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머뭇머뭇하면서 내게 비를 내려줄 것 같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마음을 품고서 버리지 않는 혹은 나는 두 마음 품은 자 아닌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나의 행동은 그런 행악자와 같지는 않은가. 나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마음에서는 속에서는 율례와 하나님과 법도를 떠난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으로 가득한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마음 품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 율례들에서 떠나서 속이는 자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쉬운 번역은 쓰레기처럼 여기시며 버리시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인생이 되지 않도록 버렸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유기했다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겐 아픔으로 다가오진 않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지금 돌아보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고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